특별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 또 찬양 경배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이민의 삶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과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시시각각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살아서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귀한 제단에서 하나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만족심 또 치유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드렸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암덩어리가 질병과 종양과 용종이 또 코비드-19이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384장 우리 1절 부르시겠습니다.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은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잠재해 주시고요.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 금요 파티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또 밤을 잘 못 자가지고 잠깐 눈을 붙인다는 게 또 참석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금요 파티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 모레 눈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오가는 길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늘 조심하시고 이렇게 건강 지켜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우리 나누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요나서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우리 금요일마다 금요 파티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그리고 그 타락의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파탄이었습니다. 사회적인 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타락의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파탄은 도망과 도피로 이어지더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위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다. 여기서 중요한 동사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피하여 그리고 숨었다. 따라합시다. 피했다. 숨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진 자들, 또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한 자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피했다, 숨었다. 자, 분명 아담은 하나님의 등에 업혀 에덴 동산의 창조를 보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며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스스로 왕이 되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피했다, 숨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자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죄인들이 그분을 아예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전에 한번 보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농부들에게 소작을 둔 뒤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 열매가 나올 때쯤 되어서 포도 실과를 받기 위해 종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소작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종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 주인이 다시 그 아들을 보냈습니다. 소작 농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 아들마저 죽여 밭에 버려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했지만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알아먹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예수님의 언어로 다시 풀이하는 것이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그리고 소작 농부들이 주인의 종들과 주인의 아들을 죽이더라. 타락한 죄인들은 빛을 볼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다 해도 그 빛을 깔아 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그마한 빛이라도 그것이 촛불이 됐던 어떤 불 익은 빛이었든 간에 비추면 어둠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빛이 비추니까 어둠의 실체, 어둠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둠을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빛이 오니까 자기의 실체,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빛을 거부하는 겁니다. 참빛이 오셨다는데 그 빛을 알아먹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빛을 거절하고 그리고 빛으로 오신 하나님을 죽여버리더라. 이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관계가 요구하는 순종을 던져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해진 인간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피했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다, 숨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군대에서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입니까?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하는 겁니다. 가장 심하게는 사형까지 언도받을 수 있는 죄가 바로 명령 불복종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상관의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는 군법회에 가기 전부터 자기 상관을 요리조리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상관이 두렵기도 하지만 또 차마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명령 불복종으로 명령이 하달되어야 되는 상관으로부터 그렇게 차단이 된 병사는 더 이상 군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에게 맡기게 될 때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절대 의존자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하달받을 수 있는 통로가 끊겨버렸다는 겁니다. 아내가 아프면서 병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 중환자실, ER, 또 위중한 사람들, 오늘 내일 하는 사람들, 또 목숨을 다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병원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병원의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호흡기 하나에 생명을 의존하고 있는 환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환자들의 코와 입에 걸쳐 있는 산소호흡기를 잠깐만 떼더라도 환자들은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살 수가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에게는 그 공급되는 생명이 차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코에서 산소호흡기가 떼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토록 공허하고 그리고 고달프고 괴롭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가도 아무리 높은 곳에 올라가도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찾아오는 공허함에서 영원한 죽음의 냄새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부터 20장까지 보면 바로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광야를 지나면서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끊임없이 다베라, 기브르 핫다와 또 가데스바네아 그리고 무리바 수많은 사건들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사건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불에 타 죽고 땅에 묻혀 죽고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민수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의 결국은 이런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결국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민수기 11장에서 20장, 21장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태가 되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이 자초한 도피의 결과가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여정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려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려갔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빠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로 내려갔습니다. 바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한글 성경엔 배에 올라탔다 그러지만 히브리 원어를 보면 내려갔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나는 한 번도 올라간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으로 내려가고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그가 피해서 갈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을 곳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음부에 내려갔더니 하나님 거기 계시더이다. 그리고 내가 손을 뻗쳐 바다 끝에 갔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더이다. 시편 139편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어딜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쫓아다니시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집요함은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피할 수 없게 한다는 겁니다. 시편 41편을 보면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다. 시편 41편은 다윗이 병상에서 기록한 시입니다. 다윗이 병상했을 때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는 다윗이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던 때 쓴 시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오랜 동안 병원에 누워있는데 그런데 아버지를 도우는 것이 아니라 그 기회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한 겁니다. 공정한 재판을 한답시고 이스라엘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냈고 또 다윗의 가장 친구 중 한 사람이었던 아히도벨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가장 사랑했고 신뢰했던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해서
다윗은 병상에서 일어나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아들 압살롬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 압살롬은 요압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아히도벨, 다윗의 가장 사랑했던 또 가장 친했던 그런 친구 아히도벨은 유다와 같이 목을 매 자살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그래, 너 잘 죽었다. 아버지 등에 칼을 꽂더니 네가 살 줄 알았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9장을 보니까 왕이 얼굴을 가리우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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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다윗이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의 상징인 다윗이 이 세상의 복을 쫓아 자신을 배신한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고 있는 그 모습, 참 눈물 없이 읽어 내려갈 수 없는 그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배신한 아들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는 또 다른 이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 아담, 아담 어디 있어?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고 나선 압살롬 같은 아담을 아담, 아담 하나님께서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하나님께서 애타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다들 아실 겁니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아주 유명한 영화였습니다. 내 형제를 2차 대전에 내보냈지만 새 아들이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도 공수부대원의 일원으로 전쟁의 한복판에 던져져 있었습니다. 미군 사령부에서 그 막내 아들을 살려내서 돌아오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탐 행크스와 그의 부대가 아들을 살리러 간 겁니다. 중대장인 탐 행크스와 그의 부대원들은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부대원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탐 행크스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언 일병만 살아남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 탐 행크스가 다리 위에서 라이언 일병에게 유언을 하죠. 라이언, 너 꼭 살아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돼. 나중에 라이언 일병이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렀죠. 할아버지가 되었고 아내와 함께 그 톰 행크스의 무덤에 와서 오열을 하며 말합니다. 난 중대장님의 유언대로 한평생 훌륭한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았어? 아내가 대답합니다. 네, 당신은 훌륭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이언 일병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촉에같이 버린 중대장과 전우들의 사랑을 실감했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구해준 사람의 유언대로 한평생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하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맞아 십자가에 들어가셔야 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끝내는 죽어버리십니다.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라 너 살고 나 죽고 너 살아라 이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갑니다. 요나는 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 싫었어요. 꼴보기 싫었어요. 저것들은 심판받아 죽어 마땅해야 되는데 저들이 회개하고 살아난다는 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요나의 생각엔 끔찍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원수인 저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간다는 게 요나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수르 이스라엘의 원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고통을 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도 없이 잡아 죽이고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내가 그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까? 가만히 두면 망할 텐데 하나님,
왜 그들을 살려내고 재무장시켜서 왜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게 해야 합니까? 요나의 못마땅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요나는 자신의 임무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니, 자신에게 그러한 임무를 주신 하나님도 요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당화할 어떤 근거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정의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경우를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서의 영역을 더하기 위해서 그를 극심한 가뭄의 때 그를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그래도 엘리야 수고했는데 참 어렵게 복음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참에 엘리야에게 보상을 해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리 시냇가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 시냇가가 어디던가요? 곧 말라 비틀어질 그러한 시냇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으로 인도해서 까마귀로 목숨을 연명케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엘리야를 다시 사르밧으로 보내더라는 겁니다.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삶을 축복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사르밧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사르밧에 어떤 유력한 자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기댈 것 없고 자랑할 만한 것 없고 가진 것 하나 없는 과부에게 바로 엘리야를 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에게 보내던가요? 가장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정말 안입곱다. 정말 내가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리고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종종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가는 요나를 찾아오고 추적하기 시작을 합니다. 큰 바람을 동원합니다. 이제 계속되는 본문을 보면 바람을 동원합니다. 동풍으로 또 흉흉한 바다의 모습으로 요나를 막 쫓아가십니다. 큰 물고기로 요나를 쫓아가시고 뜨거운 동풍을 통해 쫓아가시고 박넝쿨 벌레를 통해 동원해서 요나를 쫓아가십니다. 요나서 전체가 요나는 막 도망가고 하나님은 막 자연과 그리고 세상의 동물과 짐승과 하찮은 벌레를 통해서 요나를 쫓아가고 찾아가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요나는 끝까지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잠시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요나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고집과 집념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존 스토트가 난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걸 언젠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궁극적으로 부모나 스승의 영향도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저 자신의 결단 때문인 것도 아니며 바로 천국의 사냥개 때문입니다. 제가 원하는 길로 가고자 도망할 때조차 끈질기게 저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신 그분이 은혜롭게 나를 쫓아오지 않았다면, 나를 따라오지 않았다면 오늘 저는 헛되고 그리고 버림받은 인생들 쓰레기 더미 위에 놓여 있을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주님이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사냥개라고 하는 것은 프랜시스 탐슨의 시의 제목입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렵고 힘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의사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는 의사도 신부도 군인도 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그가 옥스퍼드에서 공부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마약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런던의 빈민굴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중에 그는 자신을 계속 쫓아오시고 추적하시고 따라오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추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몸부림쳤지만 그러다가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그의 인생은 극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습니다. 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그리고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 미궁 같은 길로. 그리고 슬픔 속에서 나는 숨었네. 겉으로는 연이어 웃으면서. 한순간 희망에 부풀어 오르다가도 두려움의 골짜기, 거대한 우물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내 곁에 멈췄네. 그 발자국 소리. 아, 어리석고 눈멀고 연약한 자여, 내가 바로 네가 찾는 자로다. 일어나라, 내 손을 잡아라, 내게로 오라.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천사들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존 스토트나 프랜시스 탐슨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찾아올 수 없고, 38년 된 병자도 찾아올 수 없고, 눈먼 소경 죽었던 나사로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전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나서를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도망가는 요나보다 찾아오시는 하나님, 추적하시는 하나님,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절박함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나는 도망가고 하나님은 쫓아가고, 요나는 역정을 내고, 하나님, 내가 왜 니느웨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왜 내가 저 못된 놈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서 저들이 살아내야 됩니까? 요나는 역정을 내고,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고 타이르고, 요나는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살아야 한다고 하십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훌륭하게 진행해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 자기 민족, 자기 정의감에 갇혀서 더 넓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평행선을 긋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나의 삶에 지속적으로 간섭을 하십니다. 태풍이 불게 하고 동풍이 불게 하고 흉흉한 바다를 통해서, 그리고 거대한 물고기를 통해서, 또 그 박농풀을 통해서, 또 자그마한 곤충과 벌레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은 요나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 고집 피우고 평행선을 그으며 대치하였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했던 요나였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시위하던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심겨주었다는 겁니다. 요나서를 나누는 가운데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관심과 집요함과 고집스러운 사랑을 다시 한번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을 가는 것 1절만 부르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그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심이 때로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
우리의 도망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쫓아오시고 추적하시고 끝내는 우리로 하여금 설득당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과 열심 앞에 다시 한번 순종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 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